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많이 왜곡돼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이 잘못된 말씀 해석에 근거가 되어 갖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전체로 보여요. 완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줄 줄 알고 구했는데 혹시 안 주실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굴복하지 마. 찾아. 찾아.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구하였는데 안 주셔. 찾았는데 안 찾아져.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또 두드려. 그러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근데 두드려도 이게 안 열려. 그럴 때는 이제 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고 그랬어. 두드리고 찾고 너 찾고 두드려. 그래도 이제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는데 어떻게 안 주시겠느냐. 조금 더 두드려. 조금 더 찾아. 조금 더 이렇게 구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면 무조건 열심히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구하실 때까지, 찾으실 때까지, 문이 열 때까지 그냥 땡깡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잘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까지. 거기다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붙여요. 그 다음에 구해도 안 되고 찾아도 안 되고 두디도 안 되냐? 금식해라. 금식. 최우산입니다. 아주 목숨까지 내놓고 이제 목숨까지 지금 내가 위태위태하면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 아주 땡깡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아무튼 뭔가 우리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제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구하면 정말 여기 보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정말 찾아진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분명히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뭘 줘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걸 주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게 되면은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이제 11장 13절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을.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묵상하는데 이게 깊은 뜻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사역 하기로 오셨잖아요. 대속사역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대속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보면 대속의 최종 열매로 성령 보내실 것을 구약에 다 말씀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구약의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건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죠.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속제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실 거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입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셨어요.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받아야 돼. 여길 떠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인생각 없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혜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직 그때는 오순절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 약속 따라 이제 120명이 마가다라 앞방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날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 따라 정말 성령이 이렇게 임하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다 임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7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이 폐하였다 그러면 막 뭐 율법주의냐 막살난 얘기냐 그게 아니고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제 주님 섬기는 것이 율법의 어떤 그 계명 그 몇 가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영을 쫓아서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로 하나님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다 죄인이죠. 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나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안 지킨 사람은 다 정죄 아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거죠. 부활의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완전한 대속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에 대한 열매로 오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뭐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고 주님께 어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우리 어떤 행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주님 섬기는 게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법을 잘 지키고 뭔가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성도 잘하고 뭐 11조 잘 내고 뭐 통독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이주님과 교제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그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거로 이제 주님 섬기는 거,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성령 인도함 따라서 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주일날 나오면 이건 예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았지 단지 그냥 열심으로 이제 주일날 잘 참석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야 라고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잘 참석하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지금 자기 의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잘 참석해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아담한 죄인인데,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일밖에 없는데, 죄악성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 있는 데는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때가 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구약의 약속 따라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시고,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가 되어 우리의 이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진노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제물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없다니까. 사실 내 옛사람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 얻었는데 그 영생으로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뭐 기도하고 열심히 뭐 충성봉사하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의에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고 하는 그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예요. 근데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때만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 따라서 주일날 나오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가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어떤 시간에서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이분과 교통 가운데서 이분이 주시는 그런 소원함 안에서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면 그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무조건 뭐 교회만 와라, 자기네 모임 장소만 와라 이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에게 있는 현재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그 인도함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게 다 예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금 이끌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힘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오면 맡은 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끝나고 할 때 막 녹초가 돼요. 주일날 너무 힘들대. 그래서 마음속은 좀 그게 자랑이야 사실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게 자랑이야. 난 누구보다 더 많이 이렇게 주님에서 기쁘게 해드렸어. 예배 드렸어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힘들어. 이 사람은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응?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렸다니까 힘들죠. 응?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의로 뭔가 좋은 일 해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뭔가 구원도 받고 뭔가 복도 받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 아래 삶이죠. 그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한 무거운 자 그런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럼 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쉼이에요. 예배는 쉼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이잖아. 쉬잖아요. 예수님도 오셔갖고 이제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사니까 안식이 없죠. 그럼 우리들에게 수고한 무거운 짐자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이끌림 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올바른 관계가 이미 형성됐어요. 이제 성령을 쫓으면 그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무엇을 해서 평강하는 게 어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평강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서 평강 오는 게 아니라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평강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으면 이미 온 평강이 우리에게 누려져. 할렐루야. 성령이 사실 평강의 영이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70인 제 아들을 파송한 다음에 전다가 와갖고 귀신 쫓아놨다가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귀신이 쫓겨난 걸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너희 안에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이미 있어. 왜? 기쁨의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기쁨의 주님이 기쁨 대신 그분이 와 계셔 그냥. 할렐루야. 뭘 해갖고 기쁘다고?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 하면 기쁘잖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주님에서 뭘 하는 걸로 기쁘면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쁘기 때문에 무엇을 할 뿐이에요. 이러면 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무엇을 하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복 받으려고 무엇을 할 때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복의 그런 대신 주님이 네 안에 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해주신 거를 알고 그 안에 그냥 그 영을 쫓으면 그걸 누리게 되는 거야. 누리게 돼. 할렐루야. 예배가 안식이야. 안식. 그냥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오늘 이 기도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걸랑, 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미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씀 따라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구할 필요도 없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성령 오셔서 오신 줄 알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아멘. 이미 성령이 와 계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 무조건 구하고 자꾸 두드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한다. 이렇게 이걸 전하면 안 돼요. 이미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을 때 믿자마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딱 와 계셔. 여기 약속한 성령이 좋은 걸 주시겠다. 이미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성령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해서 성령께서는 또 이렇게 구할 거 알려주시죠. 그럼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교통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우리의 그 정욕을 얻기 위해서 정욕 따라 막 우리 욕심을 좀 얻어달라고 욕심 따라 막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했다고. 얻지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욕으로 지금도 구하고 있다고. 무조건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 외에도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일날 하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맡은 바에 충성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모든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에서 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거,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죠.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미 오셨잖아 우리 안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실 뭐 예수님 이 땅에 와주십시오, 구원대로 와주십시오 구했습니까? 근데 사실 죄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메시아지 메시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가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다 채워줬으니까. 참새도 채워주고 풀도 채워주고 하물며 너희랴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때 돼서 비 내려주고 햇빛 비춰주시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아세요. 정말 중요한 죄인들의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자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거 주시듯이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그 구원자도 다 주셨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믿은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까? 믿은 다음에 그냥 오셨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이 절대적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도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도움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인 거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자로 이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할 그런 소원함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고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이미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믿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고 감사하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서 성령 보내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다 보내셔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근데 우리가 구해서 예수님을 받고 구해서 성령 받았냐고요? 주님이 필요해서 그냥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있어야 할 걸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딱 생각할 때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 있으면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맡겨요. 염려 근심? 주님이 알아. 나보다 더 아시지.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이게 다 맡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것 필요를 다 아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 주님이 또 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그 메시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 정말 이렇게 다 아시고 다 이게 보내셨구나.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염려 근심거리 있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겨. 그거를 뭐 해결해 주십시오. 금식하면 떼쓸 필요 없어요. 목만 아파. 그냥 맡겨요. 주님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 문제 있으면 주님께 맡겨. 그리고 감사해요. 나의 있어야 할 것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긴 다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성령과 교통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마땅히 구할 걸 알려줘요. 마땅히 할 일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 일 하세요. 그럼 그 일하는 게 기도고, 또 기도도 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 기도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믿음 없으니까. 저희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이방인 신들은 없는 신인데, 가짜 신인데, 헛것인데, 헛개비한테 지금 내가 구하는데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주십시오 하는 다음에도 믿음이 없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방의 기도는 주문이죠. 남녀노소 남녀노소.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내 편에서 열심히 내는 거야. 남녀노소 나무가 나무아비다불 그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믿음 없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근데 이렇게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다고 무조건 모든 일에 또 구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아무거나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눌려 있어. 이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데 이게 잘못 알게 되면 기도로 말미암아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자유해야지.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게 눌리냐 말이야. 이게 이 기도에 대한 진리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거죠. 여기 봐봐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기도만 한 게 그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 그 아시니까 내가 있어야 할 걸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시면 다 주신다니까. 우리 필요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고 성령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가 필요한 거 아시네? 그럼 그걸 그냥 맡겨.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염려 근심되는 거 그냥 맡겨버려. 그걸 감사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성령과 교통하란 말이에요. 이미 오신 성령. 그러면 성령과 교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 그거 기도해요. 그 일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응? 예수님이.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항상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기도야. 높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뭐가 잘 되길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의 영역이 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죠. 재림하신다고 통치하신다고 했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열방에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 이 땅에 구원받을 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통찰에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내 직장이.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뒤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해주는데 우리의 필요한 거 그냥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시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또 하나님의 뜻 따라 구한다고 이 땅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이건 또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십시오. 이것만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기도시키면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그게 이 땅의 주의 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진짜 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가 빵이 필요하다가 빵을 구해. 그거는 너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만 원해요. 정말 내가 빵 많이 얻어갖고 뭐 배부르고자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성령과 교통 속에서 정말 이렇게 빵을 구하게 하셔. 그럼 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또 너무 오버 충성을 해갖고 이 땅에서 이렇게 구하면 그건 또 다 그 땅을 위해서 구하는 거냐?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또 기도할 때도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냥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따라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 따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 따라 구할 그 제목들이 뭐야 도대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지 않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통찰한 분이에요. 통달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그리고 또 정말 성령의 그런 강권함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도 어떤 사람 막 금식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목에 다셔도 그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편에서 뭔가 이게 그냥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기도도 않고 크게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금식도 하지 않고 그러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분은 기도하 생활 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가 이렇게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모든 게 있어야 될 걸 알고 모든 걸 맡기면서 성령과 지금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인도함 따라 지금 그분이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살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꼭 그렇게 울부짖지 않고 그냥 감동 따라 그냥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아버지의 뜻 따라하는 기도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근데 이런 깊은 아버지 이런 마음을 모르고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냥 구하라. 문자 그대로. 예, 그냥 구하라. 그냥 구하면 주신다. 찾아라. 그럼 찾아인다. 두드리라. 열린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예? 이렇게 가르치면은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들의 사하여 주옵시고,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남을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이 이미 받은 자예요. 항상 성령님은 주님을 용서한 그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게 율법 요구로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령과 교통 속에 들어가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살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관계 속에서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이제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전에 보통 사람은 그래서 한 번 용서하다가 두 번 용서하다가 그다음에 승질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일날 용서한 용서를 기억하면서 대하니까 용서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그 용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이런 것도 다 기도예요. 이런 게 주님의 사랑이 한 개 날리는 거잖아요. 딴 사람 같으면 성질 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니까 이 용서에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한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냥 난 주님께만 기도하고 난 주님의 말씀 따라만 말해. 근데 내가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좀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닫아갖고 내가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제가 군대에서 참 이렇게 군정할 때, 누가 이제 신병들에게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군인이지만 안 군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저기요, 근데 우리 고참이 신의원이지 않습니까? 저 고참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괴롭히냐고, 나를. 할 말이, 진짜 그런 경우 몇 번 당했거든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영을 용서하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이게 주의 나라 이루는 기도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 이게 생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법, 어떤 행동 양식이 있어서 그걸 잘 지키는 걸로 섬기는 게 절대 아니야. 늘 말하지만 목사님이라고 그래 옷도 좀 구별되게 입고 말이지. 말씀할 때 가운 입고 그런가 하면 성경책도 옛날에 꼭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사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을 말이죠. 특별히 주일날만 되면 옷 깨끗하게 입고 와갖고 조금 승질나는 것도 좀 잘 참고, 딴 때보다 조금 더 인사 많이 하고, 오집사님, 이집사님, 그러고 또 맡은 거 열심히 하고,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에 고상한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될 수 있어.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집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엉망진짜로 살면서 말이지 예배당에만 오면 그냥 완전히 거룩한 천사 같아 그냥. 그 밖에서 그런 예배당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밖에서 무너진 모습 볼 때 믿음 약한 사람 상처받아요. 그 종교일수록 그렇게 위선이, 종교는 위선이잖아요.
자기 행위는 뭔가 신께 나가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뒤집어 쓰고 있고 말이에요. 하면서 분위기가 벌써 막 이러잖아요. 기침도 하면 안 되고. 경건의 모양이에요. 능력 부인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과의 동행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구하라 주되어 찾으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자신의 자신을 갖지 않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나는 정말 주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그런 고백이지. 나 할 수 있어. 뭐 죄를 이기자, 성화되자.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성화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물론 성령을 쫓아야지 주님의 사랑하고 예배가 되지만 성령의 도움 없으면 도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일지라도 예수의 세상에 겁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도요, 의인이 되었어도 그 생명으로 못 나타나요.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주의 영을 의지하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주의 영을 의지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악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육체 욕심 유지 않으냐 아니라. 그래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령 쫓아 행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거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안식이 되는 것이고, 성령 쫓아가는 그거 자체가 또 율법을 이루는 것이 돼갖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쪼로록 이제 다시 결론을 맺으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가장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가장 아버지께 떼쓰고 큰 울부짖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또 좋으신 아버지니까 울부짖으라.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시는 그 구원의 소식도 알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고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도 약속했고 성령도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니까 성령을 기도하라는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어떤 목표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열심 내는 그게 아니라 성령과 정말 열심히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의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이미 구하자는 데도 가장 필요한 걸 주셨어요. 가장 좋은 거. 절대 우리는 기도에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맡기시고 이분과 교제 속에서 이분이 시키는 기도로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모든 삶을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만 자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게 힘쓰는 걸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예배가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이 땅에 또 주의 나라 확장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열심히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